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시편 18편 앞부분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유일한 다윗만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견디기 힘들고 암담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도우려고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제 그러한 다윗의 사랑의 고백을 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환난에서 다윗을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강림하셔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또 다윗의 손을 잡아서 이 깊은 물에서 건져 주십니다. 우리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에서 다윗을 건져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건지다라는 단어가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마샤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모세라는 단어의 어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세가 어떤 뜻이 담겨져 있죠? 건져진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디에서 건져졌죠? 이 나일강에서 건져졌습니다. 그 당시에 나일강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까? 이 영아들을 죽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강에서 건져졌다는 것은 이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똑같은 단어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의 건져짐, 그것과 이 자신의 건져짐, 이것은 연관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도 많은 물에서 건져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물, 즉 수없이 어려운 일,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일, 그러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를 건져내셨듯이 자신을 건져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을 고백하는 다윗의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 하나님은 약자인 자신을 지켜주심을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요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치는 자, 그리고 다윗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자, 계속해서 괴롭히는 자들은 다윗보다 힘이 센 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힘이 센 자들이고 강한 자들인데 다윗과 싸울 때는 이들이 자신들의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민첩했던 자들이 곰같이 둔해지고요, 그리고 강한 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윗 앞에 오면 그 힘이 약해지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해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얼마나 힘이 센 장수였습니까? 아무나 들 수 없는 무기, 그리고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갑옷을 입고서 상대편 장수들을 위협했던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아가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소리 지르면 무서워서 서로가 다 숨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힘이 셌던 자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 앞에 섰는데 그렇게 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윗이 던진 돌에 맞아서 넘어갈 정도로 그의 몸이 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팔을 쓰셔서 그 펼치셨기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비록 강한 원수이지만 다윗보다 엄청나게 그 강도가 있는 원수였지만 그들은 다윗보다 힘이 셌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가운데 그의 앞에서는 약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보다 힘센 이런 강한 원수와 자기를 이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셨음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의지가 되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또 18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앙의 날은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재앙은 주로 시련, 죽음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재앙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재앙이 밀려오는 날이었습니다. 그 재앙이 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지가 되는 유일한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분이 그 재앙이 임하는 그 순간에 온갖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 유일하게 나의 도움이 되셨다는 겁니다. 원수들이 작심하고 나를 죽이려고 막 달라드는 그 순간이었는데 나를 도우는 손길이 있었으며 벗어날 수 없는 올무에 걸려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면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 도움의 손길이 임했음을 이런 주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어 주셨다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 사울에게 쫓길 때의 이야기를 회상했던 것 같습니다. 도망자의 신분으로 거칠고 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였을 겁니다. 어느 곳으로 피하든지 이 사울의 군사가 추격해 옵니다. 여기는 괜찮겠지 하고서 숨었더니 밀고자가 나타나서 다윗이 숨었다고 사울의 군사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또 사울의 군사들이 찾아옵니다. 또 여기로 도망갔습니다. 또 저기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다른 밀고자가 나타나서 다윗이 여기에 숨어 있다라고 이 사울의 군사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따돌린 듯 하면 또다시 따라오고 이제는 괜찮겠지 했는데도 또다시 사울의 군사가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강한 힘 앞에서
아마도 다윗은 무기력해졌을 겁니다. 그 도망자의 삶, 점점점 좁혀오는 포위망 속에서 많은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재앙의 날이 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도움의 손길이 임했는지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대요. 그리고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좁고 험하고 거칠고 그러한 협곡으로 도망다니고 숲속으로 도망다니면서 잠을 자더라도 새우잠을 자고, 잠 속에서도 아마 사울에게 쫓기는 꿈을 꾸고, 아마 자신의 앞에 화살이 날아오는 꿈을 꾸기도 하고, 온갖 다양한 악몽을 꾸었을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넓은 곳이라는 것은 안전한 곳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위협도 없고 어떠한 위험도 도사리지 않고 있는 안전한 곳, 그곳에 가면 어떠한 악몽에도 시달리지 않는 곳, 그러한 넓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합니까? 자신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고백했던 그 다윗을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 다윗이 18장 중간에서 고백하는 첫 번째 내용은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의 난관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그 순간에도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환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과연 우리는 다윗처럼 크고 강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환난 가운데서 유일하게 의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죽음의 강에서 건지셨듯이 다윗을 환난의 많은 물 가운데서도 건져주신 분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환난의 순간에,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셨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지니고 있었던 믿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나의 도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간절한 고백, 그런 고백이 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또 표현하기를 의를 따라 갚으시는 분으로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갑자기 자신의 의를 천명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로운 삶을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의 그리고 내 손의 깨끗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얼마나 올바르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순결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때로는 도덕적으로 완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순종하기 위해서 늘 노력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를 따라서 상을 받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라는 것은 2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지 않는 행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악한 행동, 악한 삶,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음을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에 따라서, 나의 깨끗한 손에 따라서 나에게 되갚아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계속해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22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규례, 율례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것은 법적인 거고 어떤 것은 한데, 그런 차이보다는 중요한 것은 규례든 율례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규례를 지키고 내가 율례를 지키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한 것,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 이것을 지키고자 애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했고, 그 고민한 것을 실천으로 옮기면서 노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떳떳하다고, 내가 의롭게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을 봅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였다고 합니다.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완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인간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것은 23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 이런 말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죄악에서부터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거리낄 것이 없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은 당당하게 여호와께서 자신의 의를 따라서 갚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고백하기 힘든 표현입니다. 감히 여호와께서 내 의를 갚으실 거야, 내 손이 깨끗한 만큼 갚아주실 거야, 그러면 별로 갚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이 교만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잘나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근데 이 고백에는 어떤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제가 정말 잘났습니다. 제가 이 손끝이 얼마나 깨끗한지 아십니까? 제가 이 손끝으로 얼마나 의로운 일을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 저의 의로움에 따라서 저를 갚아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실 정도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처럼 들립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 제 손끝, 이 손끝으로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나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 저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으로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의를 따라서 갚아주실 분임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마치 자신의 의로운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고백보다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기에 그 신실하신 분께서 나에게 언약을 세우셨으니 그 언약에 따라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절대로 완벽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절대로 흠이 없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완벽해지기 위해서,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고, 그러한 자신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알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그 자비를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또한 분명히 의를 따라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발버둥 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곁길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 본질의 길, 옳은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애씀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본질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이 옳은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꼭 곁길로 빠지게 하는 유혹이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양한 유혹으로 인해서 이 곁길로 자꾸 새어나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기도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악으로 가는 유혹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본질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옳은 길이 있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곁길로 새어나가도록 시험케 하는, 유혹케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자꾸 빠져나가서 우리가 악과 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곁길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기도, 그 기도와 함께 발버둥 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뿌리칠 줄 몰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겨낼 힘이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이 사탄의 유혹, 곁길의 유혹에 대해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을 물리칠 그런 능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끊임없이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유혹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우리가 곁길의 유혹에 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라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옳은 길을 가고자 하는,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발버둥 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사랑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을 해 주십니다. 다윗은 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또 26절 말씀을 봅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25절하고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의 경험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보니까 이 자비로운 자에게는 보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자비로운 자에게 경험되는 하나님은 이 자비로우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경험되더라는 겁니다. 또 완전하려고 노력하는 자,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이 경험되더라는 겁니다. 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이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악한 자에게는 뭐가 또 보여집니까? 주의 거스르심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경험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와 삶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에게는 자비로우시고 불법적이고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자에게는 또 그에 맞는 보응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응이 기계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형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 라고 합니다. 이 곤고한 백성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어떤 환난으로 비참해진 사람이겠지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악인으로부터 핍박받는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곤고한 백성,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자 하고 그 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지만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관계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교만한 눈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교만한 눈을 갖고 있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자입니다. 오만합니다. 도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불손한 태도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은 어떻게 보응하신다고 합니까? 깎아내리고 낮추신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개인과의 경험의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보응하시는지를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혀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 18장 한 4절, 5절 부분에서 스올, 죽음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깊은 어둠, 죽음과 같고 스올과 같은 그 어둠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자신에게 어떻게 보응해 주셨다고 합니까? 등불을 밝혀주셨다는 겁니다. 그 등불을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응해 주신 모습입니다. 그 밝히신 등불 덕분에 죽음이 물러가고 시련의 어둠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등불을 밝혀주시는, 그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갑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계속해서 적의 공격에, 원수의 추격에 쫓겨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는 것을 그것을 경험한 다윗은 이제 그 등불을 밝혀주시는 주님을 의뢰하며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이제는 적군을 향해 달려갈 수 있고 그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히려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신실한 자에게는 신실함을, 그리고 흠없는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또한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그리고 불쌍한 백성에게는 자비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악하고 사특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여 낮추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성품 그대로 우리에게 보응해 주시는 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서 오랫동안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늘 예화는 성전문을 나가시면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이 예화를 잘못 설명을 하면은 설교 내용은 기억 안 하시고 예화만 기억하셔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냥 제가 간단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중등부 시절에 전도사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그 이후에 우리 교단에서 매우 유명하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제가 중등부 회장 시절에 그분이 이제 장신대 신대원을 다니셨던 분이었는데 중등부 담당 교역자로 그분이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 출석하고 있던 교회에서 많은 전도사님 중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회장을 할 때 그분이 담당 교역자가 됐고 1년 동안 함께 했어야만 했습니다. 한 3-4달을 지내는데 너무 힘듭니다. 교회 가기 싫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중등부 예배 시간이 주일 아침 7시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이 시간은 절대로 난 교회에 갈 수 없다 그러면서 시간을 핑계로 제가 다른 예배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회장이 나오질 않으니까 저에게 편지도 몇 번 보내고 전화도 하시고, 그럼 엄마에게 저 없다고 하라고 막, 그래서 전화도 안 받고, 만나자고 저희 집 앞에 오셔도 제가 안 만나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등부 예배를 안 나가고 부모님과 함께 다른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똑같이 교육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할 때였습니다. 임원들과 리더들을 열심히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회장이 뭐가 불만이었는지 어느 날 갑자기 나 교회 안 나오겠다면서 연락이 두절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만나서 설득을 해보려고 만나자고 했더니 안 만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도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울면서 기도를 해도 이 회장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던 가운데 옛 생각이 납니다. 내가 그때 전도사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바로 이 마음이었구나 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그 옛날에 저의 쓸데없었던 고집스러운 마음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마음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에서 오늘 18편의 중간 부분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3가지로 오늘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환난에서
건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그 의에 따라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보응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며 의롭게 산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짓지 않으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자에게 그의 상하는 보상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게 유익하냐고, 그래서 네가 돈을 더 많이 버냐고, 그래서 내가 우리보다 더 행복하냐고, 그래서 너의 자녀가 우리 자녀보다 더 좋은 대학 가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니 내가 믿는 하나님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신다고? 그거는 틀린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충성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즉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경험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요만큼만 경험한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은 요만큼밖에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더 크신, 그리고 더 넓은,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더 많은 것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은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정당하게 보응해 주십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 맞게끔 정당하게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무관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 또한 어떠한 하나님도 알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정하게 보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공정하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신실하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길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